오늘 첫 시간 설교의 제목은 인생 리모델링,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인 오이라 미소라는 분이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전적인 책인데 바로 그 오이라 미소라는 분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실제 담담하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심각한 이지매를 당하며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살 욕심이 없어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지만 그 자살 시도도 되지 않고 16살의 나이에 드디어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밤거리를 헤매고 또 뒷술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본 야쿠자 두목에 이렇게 첩이 되죠. 그렇게 야쿠자 두목과의 16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놓습니다만 22살에 거기에서도 쫓겨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오사카의 선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지내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의 친구가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손님으로 와서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야, 왜 너가 여기 있어? 너의 인생이 잘못된 것은 모두가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이라 미소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너가 내 입장이 되어봤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게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고통스럽게 여기까지 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남의 입장 알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오이라 미소가 그래, 맞다,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결국 이 길을 선택한 것은 나였고 또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그 술집에서 나와서 주경야독을 하죠.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 공부를 하면서 방통대학을 다닙니다. 드디어 28살의 나이에 일본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죠. 이 여인의 책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만 사적인 자리에 강연에 늘 그 인생의 실패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여인이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의 출신과 내 과거에 대해서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인생은 반드시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교회가 리모델링하는 교회, 또 가정도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뼈대를 변할 수는 없고 새롭게 완전히 허물 수는 없고 새로워질 수는 없지만 과거는 그대로이지만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오이라 미소가 야쿠자 두목의 아내에서 술집에 천한 웃음을 파는 여인에서 새로운 남을 돕고 젊은 인생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새로운 인생의 리모델링을 했듯이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신앙생활 하다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도.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인생이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남편 문제고 아내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내 과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의 문제이면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리모델링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특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들은요,
한 번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내가 목회자이든지 내가 중직자이든지 아니면 내가 청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엄밀한 진단을 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에 문제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의 리모델링을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심령 부흥성회, 말씀 부흥성회 왜 하세요? 어찌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생 리모델링을 하는 터닝 포인트와 그런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셀리 트래비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인 거죠. 인생을 새롭게 바뀌고자 할 때에 4가지 단계가 있대요. 4가지 단계가. 그 셀리 트래비시 얘기에 강의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 발가벗겨지는 단계가 1번이래요. 오히려 미소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막 인생이 끝이잖아요. 야구자에 안 해도 됐다가 술집에 있는데 됐다가 더 이상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옛날 사람들의 말로 쪽팔림이 있잖아요. 쪽팔림도 더 이상의 쪽팔림이 없는 완벽하게 막 발가벗겨지는,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왜 뭐 어떤 교회 가보면은 막 완전히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 어떤 가정에 가보면 문제가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계기, 발가벗겨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발가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한번 발가벗겨져 보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요,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과정들을 밟으면 진짜 한번 오히려 전화위복 정도가 아니라 인생 리모델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발가벗겨지는 단계.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한번 발가벗겨져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 봐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꾸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막 한번 씨름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씨름하면 그냥 뭐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지니 거인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한번 문질러서 하나님 나오시면 도와주세요, 뚝딱 도와주고 들어가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문제 앞에서 씨름해봤자 대다수는 응답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가 이 마지막 날에 그런 문구를 원고에 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 램프의 요정처럼 내 필요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는 도움의 대상으로 믿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발버둥 쳐보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쪽팔림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씨름은 전부 해본다는 2번째 단계가 있죠. 그런데 3번째 단계가, 여기서 대부분은 포기해버려요. 야, 나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네. 그렇지만 진짜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3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이 신뢰하는 단계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지 않거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단계. 이 단계가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시점이 되면요, 드디어 비전을 가지는 단계가 옵니다. 이 비전은 그동안 보이지 않고 절망이고 끝장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너 인생에 대해 내가 새로운 계획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럴 때에 이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을 위한 하나의 시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좀 어려운 말로 제 책에서도 그런 용어를 썼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제 책이 있어요. 질문이 답이 될 때라고 하는 책에도 하나님의 슈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슈브.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약 성경 룻기에 보시면 이 원문에, 한글 성경 말고 히브리어 원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돌아서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서라, 돌아선다, 돌아서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한글 성경은 아주 매끄럽게 해놨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오늘 모압 두림을 꿈꾸면서 아메리칸 두림을 꿈꾸듯이 그 흉년 때문에 그가 모압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식량을 구하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신을 섬긴다는 뜻이고, 내가 믿는 그 신을 포기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그 식구들이 모압으로 갔더라가 아니라 모압으로 돌아섰더라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12년의 세월이 보내고 남편도 죽고 거기에서 두 아들도 죽은 다음에 이 고향 베들레헴이 이게 풍년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슈브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 며느리 오르바를 보고, 이제는 너희들 신랑도 없고 너희들의 대를 이어야 될 며느리도 없잖아, 너희들의 신랑이 될 만한 시동생도 없잖아,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슈브해, 그래요. 그러자 오르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갔더라 하는데 그것도 슈브예요. 돌아섰어요. 희한하게도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어머니가 죽음의 현장까지 나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시어머니를 붙여찾더라 하는 것도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 전부 슈브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인생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브를 던지세요. 네 지금의 위치와 네 상황에서 돌아서, 네가 지금 이건 아니잖아, 인생이 새롭게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 교회도 너희 가정도 네 자신도 돌아서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사탄의 슈브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도 인생에는 하나님의 슈브와 사탄의 슈브가 같이 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내년이면 만 20년이 되는데 초창기에 집사님 지금도 열심히 나오세요.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참 힘들었어요. 남편분은 울산에서 근무하시고요, 집에 안 와요. 뭐 더 이상의 사연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 때 그 파괴적인 락 음악하고 이런 사탄 음악에 얘가 심취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가 얘를 부축해 학교 데리고 하는데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이러니까, 이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삶의 리모델링이 있겠어? 그런데 하루는 제가 청주인가 집회를 갔는데 급하게 우리 부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 지금 심각하다고,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래 내려와서 가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목사님 밤새도록 자기의 귀에서 죽으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뭐해? 죽어라. 차라리 죽는 게 제일 깨끗하고 너가 제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죽어라. 이게 선명하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방금 드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집사, 그 소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소리야. 사탄은 그 환경 속에서 교묘하게 죽으라고 인도를 하는 거죠. 그쪽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네 사는 데에서 죽는 쪽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슈브가 있고 사탄의 슈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오이라 미소라고 하는 이 여인이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탄의 소리의 슈브에 너 이렇게 살아 뭐해? 죽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친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도 슈브가 임한 거예요. 지금의 너의 삶에서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돌아서. 저는 성경에서 인생 리모델링을 가장 잘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장녀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명교회 설교를 마태복음 1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여인, 그 네 여인들이 라합, 더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전부 문제 있는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불륜녀, 그리고 장녀. 그런데 그 네 여인이 수많은 살아도, 심지어는 리브가도 올라가지 못한 예수님의 족보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넣으신 것 같아요. 이 네 여인, 그 네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생 리모델링이 일어난 케이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라합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라합의 출신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는 굉장히 비열한 족속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칠 만큼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그 출신 자체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은 바로 여리고성의 창녀입니다. 제가 자꾸 창녀라는 표현을, 목사님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창녀라고 하느냐. 바로 그 라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가 제임스 보아스라고 하는 박사가 계세요. 이분의 책에 보면 고대에는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성의 입구에 내성과 외성이 있다면요, 바깥에서 손님이 그 성에 들어가도 기갈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나 있어요. 유일하게 그 성문 위에 창문이 있는데, 그 집이 우리가 보면은 라합이 나중에 이 여리고성에 문제 있을 때 거기에서 뭐 붉은 줄을 내리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있는 집을 보면 아, 저기에 여인숙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글에도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인숙집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분도 그의 책에서 여인숙집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틀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 우리 한글 성경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진이처럼 막 가무에 능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생이라고. 자, 왜 제가 창녀라고 하느냐? 히브리 원문에도 조나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나라는 말은 가늠한다, 몸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확고하게 이 여인은 창녀가 맞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인숙이 주임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고대에는 한 가지 일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인숙집 주인이 거기서 숙박업을 하고 거기서 식당업도 하고 더 나아가서 밤에 돈만 주면 몸을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합이에요. 자, 출신은 자기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것도 장녀입니다. 가장 천박한 여인,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게 남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놀라운 인생 리모델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다윗 왕의 직속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느냐? 뭐 더 완벽한 리모델링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실제적인 이 부흥회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리모델링을 위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이 라합과 같이 인생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인생이 리모델링이 된다는 얘기예요. 희한하게도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던 이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에 보면은 들었다라는 얘기의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한 예로 뭐냐,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에도 소문이 납니다. 야, 너 이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야? 야, 그 왜 변방에 히브리 민족 있지? 얘들이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대. 야, 가능한 얘기야? 그들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 그 얘기 들었어? 그게 10가지 지향을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어줬대. 야, 그게 가능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홍해 바다 있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물처럼 건넜대. 야, 웃기지 마. 바다가 무슨 뭐 갈라질 수 있단 말이야. 바다가 무슨 뭐 마른 물처럼. 이게 뭐 헛소리. 아니야, 진짜야. 그 얘기 안 들었나? 아니, 뭔 얘기 하지 마. 너 우리 무서운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알지? 전쟁만 매일하고 못된 놈들 있잖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들을 전멸시켰단다. 이겼대. 그게 가능하나? 여러분들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인숙을 하니까 라합 혼자 들었을까요? 이 정도면 온 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말세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롯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들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듣지 않아요. 사람 말들을 기가 막히게 들어요. 김 집사, 너 그 얘기 들었나? 뭐? 박 집사 이혼했단다. 뭐 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요, 반나절도 안 돼서 온 교인들이 다 들어요. 너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 얘기 들었나? 하지 마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에게 듣고 들어라. 맨날 엉뚱한 것에 힘 다 빼버리고 엉뚱한 것 듣고 인생 자체가 듣는 게 그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대명교회 부임해서요,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희 교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오늘 목사님이 뭐 역사 110년 된 교회, 내년 110년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별난 거 아시겠죠? 괴테는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삶이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남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인간적인 잘못된 말을 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면 집에 와서 물을 가지고 귀를 씻었대요. 물론 이런다라고 뭐 귀에 잘못된 말을 씻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들음이 오늘 라합처럼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말이 되고 이것이 행함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돼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명교회가 뭐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전 알아요. 젊은 청년들은 이번 강사 누가 온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내 유튜브에 내 설교 다 들어보고 뭐 방송에 나온 거 내가 다 들어봤어. 앉아서 오늘 쟤 뭐 하냐 딱 본다니까.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19년 전에요, 한 37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아마 오늘 우리 교인들도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2,500명. 절대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 하느냐? 성도들의 듣는 수준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듣는 수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뭐 전 세계 집회를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첫날 가서 메시지를 듣는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과 이 교회의 부흥성까지도 진단은 돼요. 대충은.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내가 여기 뭐 아발 일도 없고 내가 두 번 올 일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듣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삶을 바뀌기도 하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인생은 무조건 부정적이 돼요. 계속 인간적인 말만을 듣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데 사람의 말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부정적인 얘기 듣고 안 되는 얘기 듣고 온갖 얘기만을 막 듣고 사는 거죠. 이게 그분의 수준이 되고 그분의 신앙이 되고 그분의 삶이 되는 거죠. 희한하게도 듣는 것이 말로 됩니다. 아이들 희한하게 계속 들으면요, 이게 자기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게 있어요. 지금 나는 이거 잘못 고친 것 같아요. 저는 군에 가기 전에 욕이란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우리 어머니의 교육도 그랬지만 단 한 번도 내 입에서 욕을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 지금 욕 잘해요. 왠지 아세요? 군에 학사장교로 가서 제가 중대장까지 했습니다. 중대장 하면서 마지막 제 보직이 그 거칠다는 수색 중대의 중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군 생활을 제가 4년 하면서 지금은 그게 사라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어. 군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장교끼리도 마찬가지. 부르는 게 이거야. 야 이 새끼야. 이게 부르는 거지 그냥. 늘 내가 들어왔단 말이야. 나는 절대로 욕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내가 이게 그게 노출된 적도 없는데 그냥 생활 속에 병사들끼리도 전부 욕이고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전역을 했을 때 나도 몰랐는데 화가 났는데요. 목사님께도 그 얘기 오늘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했습니다만 미국에 제가 샌안토니오에 거기 집회를 갔어요. 샌안토니오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제일 큰 교회예요. 너무나 이게 있을 수 없는 부목사가 이건 인간 말종이야. 그 얘기를 강사를 아침 식사 대접하는데 하는데 나는 너무 거기에 심취가 된 거지. 심취가 돼서 계속 듣는데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이게 목사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계속 듣다 그것도 또 우리 교단 목사야. 듣는데 앞에 그 식사 대접하는 치과 의사 두 분 부부하고 이 신경외과는 두 분하고 목사님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 전진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도 한 번씩 너무 이 교회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이 부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듣다가 이랬어요. 아, 이 개새끼. 강사가 지금 말씀을 거룩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쪽팔리고 해서 장로님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막 그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옛날에 욕도 한번 못했는데 나 군에서 이 거친 부대에 내가 중대장을 하고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들었던 게 나도 모르게 내가 급하니까 내가 이 말 나올 줄 몰랐어요. 개새끼보다 더한 말도 했어요 그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참 죄성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이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이 여인은 누가 와서 제자훈련한 것도 아닙니다. 라합에게 와서 집중 신앙교육한 것도 아닙니다. 라합이 이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 라합이 그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오늘 거기에 맡길 수 있었던 첫 부분이 뭐냐면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한 거,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과 여러 가지를 다 들어버린 거야. 이 들었는 게 결국은 믿음으로 자리 잡고 목숨 걸어버려요. 여러분들 은혜는 뭐예요? 말씀 집회 왜 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재밌었어? 쉬웠어. 은혜 받았어.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의 문을 나갈 때에 삶의 현장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그 메시지를 통해 나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들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욕했다는 얘기했습니다만 이 잘 들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의 초창기인 1800년대 말에 조선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계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부흥사입니다. 바로 백자 사자 겸자라는 분입니다. 백사겸 부흥사, 감리교 전도사님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이런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 외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에 너무너무 그 고향 경기도 고향 쪽에서 사셨는데 안 그래도 조선 말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픔 못 보는데 그 말만 들려요. 저거 사겸이 어떻게 할까?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저거 곧 죽을 거다. 저거 인생 끝이다. 계속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절망하는데 하루는 그 말이 들려요. 저쪽에 평안도에 유명한 맹인 점쟁이가 있는데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돈을 끌어 모아서 전답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산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백사겸이가 이거를 듣고 직접 그곳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달라. 사정사정을 하니까 제자를 받아주었습니다. 제자를 받아주어서 드디어 거기에서 2년 반 만에 스승을 능가하는 점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점집을 열었는데 스승보다도 돈을 더 끌어담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밭을 사고 전답을 살 뿐만 아니라 진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지금 말하면은 노후 보장, 노후 연금까지 준비 다 돼 있고 그냥 놀며 지내면 돼요. 그렇지만 점쟁이도 알거든요. 진짜 점쟁이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뭔가 남을 속이는 거죠. 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지내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기 옆집에서 뭔가 노래 소리가 들려요. 노래 소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구원받은 내 심령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네. 이거 왜 영국의 민요에 붙인 곡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지매를 불렀어. 누구 때?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30대 때 신랑이 죽어버리고 아이 셋을 키워놓은 불쌍한 여인, 삭바느질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나는 지금 노후 보장까지 다 해놔도 이렇게 기쁨이 없고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여인은 그게 들려요. 노래를 하고 지내. 어느 순간 그 집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려. 불러요. 자네 요즘 어떻게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물으니까 내가 최근에 바로 야소교를 다니게 되었고 내가 야소를 믿게 되었다. 야소는 예수를 한문으로 푼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야소교를 나가고 하니까 오늘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곳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양반, 상놈 없고 그곳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정말 기쁘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우리는 장차 돌아갈 곳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 백사겸이 듣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경전인 성경을 내가 100번을 듣겠다. 100번을 듣겠다 하고 이때에 자기 아들에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아들이 안 될 때는 머슴 중에서도 왜 옛날 문제가 있어서 망한 그런 머슴들에게 또 사람을 사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100번을 독하게 듣겠다. 이런 몇 번 만에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누가 와서 전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있는 그대로를.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가 믿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유학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 아들이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백남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유학 보내서 교수를 만든 다음에 그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주일학교를 만든 분입니다.
주일학교를 만들고 이 주일학교 부리는 어린이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찬송가의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의 음악책 동요가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있잖아요. 이게 원래 동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가을이라는 곡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사를 무려 4번이나 수상을 해요. 누가 물어요. 아니 백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내 같은 머리는 저런 가사를 못 하겠어요.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한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쓸 수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며 성경을 들었던 그 성경이 나의 문학적 감성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글귀를 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듯이 우리의 들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 리모델링을 원하신다면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인간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들이나 그 출발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호기심이 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에 나의 신앙과 삶에 이게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한두 번 거절하시면 돼요.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에 민망해서 안 해요. 그러나 대다수는 이래요. 뭐라고? 박 집사 이혼한다고? 뭐 가정이 요즘 시끄럽다니 뭐 어떻게 됐네? 이제 이게 순식간에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남석 생각하면서 아까 가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우리 저 감성 생각하면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는 2절도 해볼까요? 가을 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와, 바리사바 한인교회 정말 찬양 잘하시네요. 울려서 그러나, 아니 제가 듣기는 앞에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울컥할 정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소리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소리가 저한테 쫙 전달되는데 해피하네. 첫 번째, 우리의 리모델링은 들음에서 나온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바로 말에서 리모델링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시는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 라합이 할 말이 아닙니다. 장녀와 연식집 주인이 할 말이 아닌데 그 간첩들이 이제 드디어 정탐하려고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밤이 되어서 이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는 위기를 겪는 게 뭐냐, 거기에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간첩이 왔다는 게 알고 있고, 그 간첩들이 바로 이 라합의 여인숙에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 걸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후 엘로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막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 그 생각해 봅니다. 조연산 목사의 책에 보면은 말에는 크게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은 각인력이 있는 거예요. 각인력. 각인력이 뭐냐 하면 새겨진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면요 그게 새겨져요. 저는 한 번씩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농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 나중에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순식간에 퍼지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애들이 그냥 나보고 목사님, 어떤 애들 담임 목사님 그래. 부목사님 한 10분 계시잖아요. 막 이러는데 나는 이래, 야 앞으로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 목사님 그 뭐라고 불러요?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랬어요. 그래서 몇 번만 했어. 잘생긴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요즘 아이들 막 뛰어가다가 잘생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새겨진 거야 이게. 계속 말하면 새겨져요. 그리고 말은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은 희한하게도 그쪽으로 당겨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요도 계속 죽는 노래 부르는 사람 그리 당겨가 죽어버린다니까. 뭐 김정원가 그 노래 한번 보세요. 간다 하더니 가버려. 그냥 가. 뭐 이게 희한해요. 사람들이 말 때려도 죽겠네 하면 죽고.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짓고 이전한 지가 이제 9년 됐습니다. 내년에 10년째인데, 옛날에 대구의 대명동이라고 하는 시내에 아주 좋은 동네에 있었지만 이게 한참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이 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서울의 강북마을이 텅텅 비듯이 주변에 초등학교도 없고요. 그 송혜교인가요? 탤런트가 다니는 학교가 남명초등학교로 그 옆에 있어. 할머니 집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얘가 그 학교가 옛날에 1200명 되던 학교가 지금은 전교생이 몇 명이냐? 60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첫 해 부임하니까 이 마을에 갇힌 교회가 참 많이 새가족이 왔어요. 첫 해에서 260명 새가족이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새가족이 줄고 가만히 보니까 올 사람 다 온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비전도 없고 교회가 마을 빌라촌에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이게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도 안 되고, 야 이게 교회가 한 번 더 도약을 하거나 우리 교회가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좀 대로변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꿈을 주시는데 늘 제 입으로 제가 대로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그 앞길이 4차선이 있었는데 내 기준으로는 그게 4차선이었습니다. 대로변 계속 나 저 대로변에 우리 교회가 누가 가도 보이는 저런 위치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대로변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4차선이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 와보시면요 대구 동대구의 관문에 10차선이에요. 보기 싫어도 우리 교회 봐야 돼. 직선거리 교회가 175m, 땅은 3,540평.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어지간하면 안 놀래는구만요. 대도시에 3,000평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게 대로변하니까 저는 대로변을 4차선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주실 때는 10차선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2장 9절도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말하되 또 나오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믿음의 고백이죠. 긍정의 선포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마 예배라고 셋째 주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제 담임 목사가 아이들에게 교리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제곡이 있습니다. 마칠 때마다 무슨 곡을 부르느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가난한 유학생활 할 때 우리 딸내미를 미국 주일학교에 그 여름 성회학교를 보내니까 맨날 마칠 때마다 이 곡을 부르더라고.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그래서 그 백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자꾸 이 찬양만 부르냐 하니까 와, 멋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절망을 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 없다는 걸 세뇌시키려고 부른다 이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그게 주제곡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뭐냐? 말하는데 이 여인의 말이 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고 이렇게 완벽한 리모델링 했느냐? 이유를 알겠어요. 공짜가 아니라 여인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인숙 주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수많은 원망 불평에서 그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준다 하는데 남들은 뭡니까? 부정적인 말하니까 가니까 크대요. 우리는 메뚜기 돼요. 가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막 부정적인 말을 뱉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도 거기에 입장 안 시키잖아요. 와, 간이 정말 큽디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증거물로 두 사람이 포도를 메고 오는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을 선포하잖아요. 이 여인도 하나님은 후 엘로힘, 그 수많은 우리가 섬기는 이런 신, 내가 섬기고 우리 조상이 섬긴 이런 신과는 달라. 진짜 하나님 후 엘로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그 말은 뭐냐? 지가 살면서도 그 하나님 정도니까 하나님이 이 땅 너희들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아노라 할 때 야다티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히브리어 말입니다. 야다티라는 말은 두 가지에 사용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 하나님 체험했어. 이때 야다티예요. 안다는 게 단순하게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을 때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체험했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야다티라는 말은 안다는 말은 뭐냐? 단순하게 저 사람이 키가 얼마고 고향이 얼마고가 아니라 나 저 사람과 친의 정도가 아닌 나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깊은 관계를 했어. 이때가 야다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쓸 때 신앙의 용어를 쓸 때는 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 체험했어. 그 하나님 알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과 선포의 말들과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과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 오늘 뭐 목사님 바르샤바의 한인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뭐 그 정도에서 여기 이 정도 나오신 거는 내가 보기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제발 여러분들 이 강사 떠나고 난 다음엔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이게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반대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의 말, 안 되는 말, 이런 건 안 하고 반대, 입 닫으란 말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들,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들, 사랑의 말들, 격려의 말들, 감사의 말들은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내 안다는 거예요. 너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상천하지. 지금의 성경은 위로도 그 하나님이 진짜고 아래로도 진짜. 이 말은 천지 만물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나 그 하나님 믿어. 나 그 하나님 체험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도 너희들에게 붙이실 거야. 와, 진짜 옆에 있으면 라합 한번 허그해 주고 싶어요. 응? 진짜 멋지잖아.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 유교적 마인드와 대한민국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많이 해. 그런데 진짜 해야 될 말들 있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은 안 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역사가 안 돼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아직도 살아 계세요. 이분이 진짜 안 좋은 말, 거친 말만 하는 분인데 누구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절대 안 해요. 그게 무슨 남자의 권인 줄 알고. 이분이 하루는 나오더니만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예 집사님, 악수 한번 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그날 이분은 말씀에 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행복해요. 말씀대로 살고 노력할게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갑자기. 느낌은 안 좋은 느낌은 아니야. 분명히 저 사람이 안 좋아서 나보고 그런 건 아닌데 악수하자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예, 오늘 저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예?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숨 가라니까 왜요? 하니까 목사님이 교만할까 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야, 참말로 무슨 놈의 목사 교만할 걱정까지 지 갖다 하노.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이 씨앗이 되고 그 말대로 인생이 살아가는지.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삶이 다 부정적이야.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걸 몰라. 남에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것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자식이 힘든 것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봐지고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는 거지. 좋은 말대로 우리 많잖아요,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말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여러분, 원래 원문의 이 찬양은 이런 가사예요.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그래요. 나 이게 저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옛날 민요 중에 진짜 이거 문제 있는 민요가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이걸 내가 했더니만 우리 같이 모임하는 소강성 목사가 자기 것처럼 막 쓰더라고요. 요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우리 민족성이야. 말 안에서 망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지, 갑돌이와 갑순이. 이게 이런 민요가 있어. 그런데 그 가사가 기가 막혀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짝사랑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어. 그런데 이 인간들이 말을 안 해가지고 양쪽 가정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 같으면은 막 그렇게 사랑하면 옛날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막 좋은 말 소문낼 것 같아. 나 갑돌이 사랑해, 나 갑순이 사랑해, 나 갑순이 사랑해, 갑순이 좋아. 야, 너 누구든지 갑순이 못 데려간다,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 누가 갈까? 옛날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집회 가거나 어디 갈 때 내 수행 비서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문희수 목사님이라고. 문 목사 지금 듣고 있나?
얘가 해병대 출신인데 잘생겼어요.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우리 교회 오자마자 우리 교회 사무간사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우리 사무간사 너무 착하고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나한테도 빵 안 사주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무간사한테 빵 사주고 막 온갖 공을 들인 게 내 눈에 보여. 그래서 하루는 불렀어. 야, 문희수 이리 와봐. 너 윤미 좋아하지? 솔직하게 말해라. 대답이 중요하다. 말한 대로 된다. 목사님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나? 결혼을 생각하나? 예. 진짜가? 예. 목사님 윤미 선생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야, 이 자식아, 가을을 허락을 해야 내가 하지. 윤미를 불렀어요. 얘 얌전한 아이예요. 사무간사가. 윤미야, 제가 한 8년 데리고 있었어요. 윤미야, 문희수가 너를 좋아한다는데 너 정말 중요하다. 네 말한 대로다. 왜 어떤 애들은 부끄러운 말 못하기도 하고 체면 때문에 말하고, 아니면 거짓말하는 애들 있거든.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고. 얘가 이러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문희수 어때? 결혼까지 생각하나? 애가 난처하더니 목사님 저도 좋아요 이러더라고. 오케이, 둘이 결혼해라. 그래서 지금 딸 하나 놓고 잘 살아요. 다시 갑돌이와 갑손이 돌아왔어. 얘들은 윤미같이 고래 착하고 얌전한 애도 좋아하는 거는 좋아한다 말하니까 그 씨앗이 맺혀지잖아요. 갑돌이 갑손이 이렇잖아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 등신들이 이렇게 열받으니까 물 한 모금 먹고 내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짝사랑 아닙니다. 서로 사랑했어. 그러면 아가씨라도 얘기하든지. 그런데 이래요. 둘이는, 여기서부터 문제야. 서로 사랑했네.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그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 안 그러잖아. 모르는 척하고. 이 가식이지. 안 그런 척하고. 나 제일 싫어하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응? 교회 안에서도 왜 겉과 속이 이런 거 속은 아니야.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해더래요. 2절 가사. 그러다가 뭐냐, 말도 안 하고 요것들이 모르는 척하고 가식 떨고 이러다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다가 먼저 여자가 시집가요.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웃습니까?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갑순이 신랑은 무슨 죄고? 시집하고 가서 맨날 남은 남자 아직도 생각하고, 지가 그러면 갑돌이 좋다 하든지. 제일 찌질이는 갑돌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이거 문제 있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갑돌이가 왜 장가간지 압니까? 예? 네, 선교사님 맞아요. 갑돌이 이게요, 말도 한마디 못하고 등신짓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았지. 가만히 있는데 말이 성취력이 있습니까? 견인력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요거 완전 찌질이야. 요거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 끝했더래요. 양쪽 가정 작살났다. 이 뭐하는 짓이라. 이 유치한 것 같아도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진짜 여러분들 바뀌기를 원하면요, 많이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신앙의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왕 한 김에 오늘 집회인데 예배도 아니고. 옛날 우리 유행가 중에 나 정말 싫어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 그것도 물 한 모금 먹고. 이런 유행가야.
아마 여자가 부르는 노래더라. 사랑한다 말할까 그래. 에라이,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러지. 웃기지 않아? 뭐 그게 무슨 뭐 수줍음인 줄 알고. 근데 뭐 학생님은 알고 웃나? 뭐 이래 뭐 여자가 나와도 그래 부르더라고. 뭐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그래. 에라이, 참 가짜다. 뭐 여자는 말 안 하나? 가정을 살리려면 남자가 뺐다게 해도 여자가 막 믿음의 삶을 선포해 버리는 기라. 뭐 그러게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뭐 가만, 저거 니는 가능성이 없다. 쥐가 하나님이가 뭐 가능성 없대 애 보고. 니는 벌써 싹수가 노랗다. 그 싹수가 어디서 왔는겨? 그리고 막 애 성적 보고요, 막 머리를 쥐뜯으면서 네가 이게 성적이라고 받았나? 그러면 애들, 여기 우리 저 중고등학생들 있지? 꼭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엄마 옛날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 한번 보면 좋겠다. 거의 걔보다 더 못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것을요, 성경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잠언 3장, 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야고보서 3장, 전부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만큼 모든 교회의 문제는 말에서부터 나와요. 그 사람의 수준의 문제도 말에서 나와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라합을 보면 이거는 진짜로 매력적이에요. 단순하게 무슨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라면 평상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의 말들을 많이 선포했느냐. 말하되 하나님이 붙여버린다는데요, 뭐.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도 아래로서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입으로 막 뱉으니까 하나님이 흐뭇하시고 내가 얘에게 뭘 해줄까 그 고민하시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 간첩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2장 25절로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행함을 보니까 와, 저 여인이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막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구원과 삶의 기회를 잡아서 내 인생의 리모델링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슈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 그 계기는 오히려 미소는 아버지 친구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기회를 삼았고, 라합은 이 간첩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안 온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 구원의 기회를 알고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이 구원의 때, 기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붙잡는 것. 노아의 시대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십시오. 분열 말기의 시대를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좋은 기회 있잖아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기회. 우리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일은 남 모르니까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은 남 몰라요의 원곡의 영어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아닙니다. 안다는 겁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입니다. 나는 나의 내일을 누가 잡고 있는지 나 안돼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는 것.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왜?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이번 주일도 있고.
아니요. 이번 집회도 오늘 첫 시간 은혜 못 받으면 나 뭐 내일 아침에도 있지 뭐 주일도 있지 뭐 물론 있죠. 그런데 늘 우리에게 기회는 지금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여인은 지붕에 급하게 올라가 지금 이 시간이 뭐냐? 이미 여리고에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야, 간첩이 들어왔는데 요게 지금 바로 라합의 집에 있다.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상황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전부 다 무슨 기회의 때리라고 욕심을 내란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대면교회가 그 땅이 났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짜리 하나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값과 건축비까지가 약 한 220억이 드는 대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기회다. 동부교회 다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왜 오세요?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권사님이 이것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세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걸 물었던 거예요. 건축 현장 장로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건축비가 없거든요. 여기 와서 텐트라도 치더라도 우리는 이리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다행히 그 기회라고 장로님이 함께 저와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도 여러분 제가 교회 얘기는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못 하더라도 개인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경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출신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학력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이 기회라고 하니까 가난한 유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가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이. 누가 뭐 한국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전부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과 갈 수 없었고 그때는 우리 지금 시집간 저도 이제 할아버지 됐어요. 우리 시집간 그 딸내미가 그때 얘가 킨더가든 다닐 때니까 6살 이렇게 되었을 때인데 저 혼자 먼저 갔어요. 내가 가서 자리를 잡고 아내하고 아이를 그러면서 둘째 아이를 지금 대학교 다니는 얘가 뱃속에 있을 때 나 혼자 갔어요. 먼저 유학을 가고 자리를 잡으면 아내를 부른다고 애들하고 먼저 갔죠. 가서 형님이 주신 돈 조금 하고 군에서 받은 장교 퇴직금을 가지고 가서 학교 등록하고 첫 학기 등록하고 하숙비를 몇 달 내고 차 하나 구입하고 하숙비 몇 달 내니까 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피자 배달을 그때부터 피자 배달을 했어요. 그러나 뭐 피자 배달하는 거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교회를 자리를 임지를 구하는 부교육자 임지를 구해야 제가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하는 그 탈보 신학교에 가니까 이렇게 게시판에 한인교회가 목회자 청빙 공고가 나오는데 저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조건부터 이미 안 맞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한인교회라 예를 들면은 뭐 베델 한인교회 부교육자 청빙 공고 1번 미국 체류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 갈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갈로 닫고 뭐 미국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영주권이 돼요 시민권이 돼요. 1번부터 난 자격이 안 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조건이 이랬어요. 영어 능통자 갈로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 분. 왜 2세들한테 유스 패스터를 구하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전도사나 부목사를 구하니까 주로 중고등학생 담당하니까 걔들은 뭐 한인 2세들이 한국말 거의 못해요. 영어로 능통자. 뭐 내가 뭐 영어가 겨우 토플 스코어 맞춰서 억지로 그 간단하게 점수 맞춰서 미국 이제 겨우 미국 유학이 됐는데 영어 뭐 생활하는 거야 뭐 몇 마디 하지만 영어가 되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솔직히 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첫 가니까. 그리고 뭐 쪽지 시험 치거나 또 뭐 이래 중간고사 치면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꼭 시험 치고 나오면 이 미국 백인 애들은 왜 저끼리 그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더라고. 야, 너 오늘 그 문제 3번에 답이 뭔지 모르겠다. 그 답이 뭐야? 이래. 그럼 나는 뒤에 따라오다가,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답을 모르겠더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더라, 이 자식들아 하고 막 이랬어. 나는 막 하여튼 난 문제는 모르겠더라고. 영어도 뭐 형편없지. 그러니까 2번도 안 돼요. 2번도 안 돼. 뭐 내가 그냥 적어서 하지면 내가 영어가 돼? 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이 뭐 제가 90년대 말에 갔으니까 3번은 주로 이런 거예요. 뭐 찬양 인도를 잘하는 분 우대. 그 다음에 4번, 요즘은 젊은 청년들 다 잘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거 찌르륵 그런 인터넷 쓸 때니까 컴퓨터를 만지는 분이 잘 없어요, 교육자들이. 저는 뭐 또 컴맹 쪽이니까 뭐 컴퓨터 잘 다루는 분은 우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한대.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이 약자의 강점은 뭘까요? 기도의 간절성. 이런 거는 좀 적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약자의 이 강점은 기도의 간절성. 예, 강한 분들은 기도의 간절성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의 간절성. 뭐 남들은 가서 도서관에 공부할 때도 나는 주여 그 기도하고 막 간절성. 막 나와서 학교 그 채플실에 들어가서도 막 기도 간절성. 막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막 간절한 말 주님만 믿고 막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 클래스에 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한 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지금은 서울대 법대가 로스쿨로 바뀌고 없어졌지만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일본 선교사님이었고 나는 키가 작고 걔는 키가 커. 걔는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왔고 나는 지방대학을 나왔어. 걔는 수업 시간에 보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미 선교 생활하면서도 영어를 너무 잘하고, 나는 아시다시피 영어 부족함을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시켰더니만 빅맥 세트를 하나 시켰더니만요, 햄버거 3개 프렌치 프라이즈 2개, 콜라 2개가 나왔어. 뭔지 아시겠어요? 그 별것 아닌 이 영어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겁이 나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래도 내가 토플을 할 정도인데, 그거 가니까 아가씨가 막 바쁜 가운데서 막 말을 짧게 하는데 막 쫄아 있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넘버원 빅맥 hamburger 플리즈, 이거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이 아가씨가 바쁘니까 막 하면서 고개도 안 들고 뭐를 한마디를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나는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또 얘기를 했죠. 빅맥 hamburger 플리즈. 그런데 아가씨가 또 뭘 한마디를 해요. 얘가 햄버거를 못 알아듣나? 이래서 내가 빅맥 버거 이랬어요. 그래서 떡 나오는데 햄버거 3개, 콜라 2잔 막 이래놨어요. 이게 왠지 아세요? 이 아가씨가 어려운 말도 아니라 anything else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 시키고 더 추가할 게 없냐고 물었는데 나는 그 anything else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anything else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나는 확인한다고 시켰는데 얘는 또 추가 이래 돼서 이만큼 나왔더라고. 그래, 그걸 들고 내가 공원에서 먹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프더라. 내 인생이 이 정도 실력자야. 그런데 얘는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고 나는 수업 시간에 교수가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날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바로 그 전도사님하고 어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게 잔디밭에서 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 들려. 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자기 교회 유스 패스터로 누가 소문을 듣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자기 교회 부목 전도사님을 구한다고. 이유는 이거예요. 영어도 잘하지 뭐 다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목사님이 의리고 이 전도사님이 갑처럼 보여요. 이 전도사님은 조건을 재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잘났으니까. 네, 오늘 언제 가야 되나요? 제가 할 일이 뭔가요? 이러더니만 그 교회가
장년이 한 70명이 되는 그 목사님이 클레이몬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님하고 큰 사업을 하는 맥텍하는 장로님하고 교회를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개척을 해서 70명 정도가 되고 주일학교가 한 30명이 되니까 거기 주일학교를 맡는 전도사님을 구하는 거죠. 소문을 듣고 목사님도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소문을 듣고 구하가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 지금 청명하러 왔는데 내가 쌩 메고 가다가 계속 서서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오히려 거절을 하더라고. 아, 그러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온 이게 기회인 것 같더라고. 어차피 이해는 안 됐고 뭐 안 되면 그만이고. 제가 물었어요. 저 목사님 혹시 유스 패스터 찾으십니까? 그러자 저를 아래로 보더니만 예라고 좀 시답지 않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 교회에 어플라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아까 전에 그분 대할 때하고 다르게 이번엔 자기가 갑처럼 이렇게 고개를 대요. 그래요? 이러더라고. 예, 제가 의리였어요. 그러자 이분이 물어는 주시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영주권이나 시민권 갖고 계세요? 그래. 없습니다. 그럼 너무 제가 당당하니까 또 물어봐 주더라고. 아, 올해 여기 와서 뭐 박사과정 하면은 한 5, 6년 했을 거 아니야? 이래 생각했든지 영어를 잘하는지 생각했든지 그러면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었습니까? 물어요. 전도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제 4개월 됐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더 무시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갈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해석까지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저게 4개월밖에 안 된 게 당당하게 저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영어의 대강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하여튼 어쨌든 이분이 물어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영어로 설교하실 수 있나요? 물어요. 자기 생각에는 긴가민가 한 거죠. 4개월밖에 안 된 애가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고 영어가 정말 대강가 아니면 영어를 설교를 할 수 있나? 영어로 설교하실 수 있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제 머리에 잘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거짓말하는 거고 못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요 0점 몇 초 사이에 내 머리에 복잡해졌어. 그러다가 제 대답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 나왔어요. 목사님 영어 말입니까? 예, 그래. 아, 영어 좀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영어 조금 합니다 그랬어요. 조금 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는 리틀비 진짜 조금 하는 거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좀 겸손하게 본 것 같아. 영어 말입니까? 조금 합니다 이랬어요. 아, 그래요? 하니까 아까 전하고 태도가 좀 바뀌어요. 또 물어요. 아, 그래요? 전사님 그러면 찬양 인도를 좀 잘하십니까? 물어요. 여러분 저는 목소리는 나 혼자라면 유행가는 잘 부르는데 나는 박자 감각, 음감 다 안 돼요. 안 맞아. 우리 교회 이 찬양단들 굉장히 힘들어요. 악기도 내가 다루는 게 없어 거의. 그 대답을 하니까 마찬가지야. 나 못합니다 하면 떨어질 거고 잘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나 그날 답은 다 정해져 있어. 찬양인도 말입니까? 조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세 번째 질문을 하세요. 이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팀 하나 집사님 청년팀 하나 해가지고 매주일 그 팔로스 발데스라는 그 공원에서 족구를 해요.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 이 목사님 장로님 팀에 공격할 스트라이커가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수비인데 이왕이면은 운동을 잘하는데 족구 잘하는 공격할 수 있는 분을 찾아. 그러더니만 이거는 부가적인 건데 혹시 전도사님 운동 중에 족구를 잘하십니까? 물어요. 그래도 장교 출신인데 내가 아예 못하진 않죠 그거는. 그래서 운동은 제가 좋아하니까 조금 더 크게 얘기했어요. 족구 말입니까? 족구 좀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더 웃겨요. 진작에 이래요.
우리가 기도하며 찾던 바로 이분이시군요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급한 거예요. 기도하며 찾던 분이 나타났다 이거죠. 전사님 다른 데 플라이하지 마세요. 이번 주 가던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은 그 교회가 예배가 없었고요, 한인교회가. 목요일날 이분이 철학 박사셔서 윤리학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알레떼이라는 다른 교회인들도 오는 성경 공부반을 해요. 성경 공부반을 하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 장로님이 오시니까 목요일날 우리가 장로님하고 당회를 해서 결정을 금요일 전화를, 그래 내가 금요일 전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셀로폰이 없으니까 전화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제가 마치고 하숙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하니까 전화를 주겠대요. 그러면서 그때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간절함. 주여 조금 하는 저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오더니만 흔쾌하게 이번 주 당장 오래.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막상 기쁨보다는 결정이 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죠. 영어는 어떻게 하지? 찬양 인도는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어. 또 그럴 땐 또 말씀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나에게 하라. 이 말씀 빌립보 4장 붙들고 그래 열심히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 안 하고 설교 적었어. 애들 설교한다고 막 적어가지고 드디어 주일 갔어요. 아이들 한 30명 앉아 있더라고. 펴고 고개도 안 들고 영어로만 열심히 했어. 고개를 한번 드니까 애들이 전부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쫙 못 알아들어. 신경 쓸 거 없이 또 고개를 숙이고 탁 하고 들으니까 애들이 왜 이런 거 이상 있잖아요. 막 짜증나. 이런 표정.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고 그 맥택하는 장로님도 대단한데 교인들이 전부 그 한인 사회에서 팔로스 발데스라는 마을이 거부 마을들이에요. 전부 나름대로 한 칼 하는 분들이 다 와 있어. 그러니 지금까지 거기 이미 교육 전도사 한두 명이 부목사가 쫓겨난 게 아니야. 그 부모들이 별나서 영어가 부족해 문제 있어 다 쫓겨난다. 난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이게 마치고 제가 이런 건 잘해요. 애들 마치고 공동체 훈련이라고 한국에 그 제가 만들었거든요. 애들하고 막 게임하는 거지 해가지고 카드 뒤집는 거, 그 다음에 이 얼음 땡도 하고 이 했는데 매주 설교는 하여튼 그랬어요. 고개도 안 들고 하고 애들은 못 알아듣고 몇 주를 지나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해줘요. 이 교회 보통 교회 아닌데 아니 그 유학생 중에 하나가 장전사 괜찮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달 반 만에 쫓겨났는데 그 교회 대단하대. 영어 딕션이 어떻고 프로넌시에이션이 어떻고 이따구 소리하고 학부모님들이 대단한데 괜찮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2달 만에 목사님이 김영복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툭 쳐대밀어요. 전사님 한국 손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 무슨 얘기세요? 하니까 아니 학부모들이 자기에 와서 이번에 교육전사님 영어 잘하는 분 모셔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 더 심각한 거죠. 나는 그걸 한참 뒤에 알았어요. 애들이 이제 한참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얘들이 이번에 유스페스터는 영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 이거야. 그런데 너무 재밌대. 맨날 마치면 게임하고 이러는데 그래 그 중에 알렉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알렉스라는 애는 그 부모님이 큰 트레일러를 60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인데 얘는 믿음도 없고 매주 그때 이거 빨간 벤츠 뚜껑 열리는 이 컴포터블 차에 타고 다니는데 매주 여자를 받고 태워와.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성격은 좋은데 예배 드린 것도 그렇고 이러는데 매주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나는 그 데리고 온 여자친구를 잡기만 하면 전도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의 파트너야. 너무 재밌거든. 교회 오니까 게임하지 뭘. 그러니까 얘가 또 인간성은 좋으니까 애들 다 모아서 야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 영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 그런데 너가
부모님한테가 2주 만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너 집에 가서 어떠냐 묻거든. 또 뭐 심각하다 그러면 끝장인데 우리 그 다음에 또 힘들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전부 영어를 정말 우리 은혜 받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집에 가서 전부 하니까 어머니들은 만족하면서 얘들이 또 그전에 교회도 안 갈란 놈들이 맨날 교회 일찍 가지, 뭐 갔다 와서 싱글벙글하지, 또 막 오니까 얘가 데려온 줄 모르고 막 애들 막 또 교회는 부흥되지 하니까 아 이번에 영어 잘하는 제대로 된 사람 왔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고맙다고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고, 이 아이들 아직까지도 저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건 넘어갔어. 근데 끝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한 7개월 될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 이 주신 기회는 절대로 낭패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영어는 좀 나아져도 영어로 해서 쟤들 영적으로 터치할 수 없어. 그 다음 때 선포를 했어요. 야 다음 주부터 이제 내 한국말로 설교한다 이랬어요. 그러자 얘들이 이제 친해졌으니까 더 뭐 이러더라고. 문제 없다니까 그러라 그래. 제가 말을 했죠. 부모가 다 너 한국 사람 아니냐, 너 한국말 다 듣잖아. 안 들으려고 하지만 너 한국말 잘해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막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막 정말 마음껏 하니까 애들 더 미쳐버리려고 그러더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깨지더라고. 내가 마음껏 준비하고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심령이 터치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요 지금도 나를 영적으로 의지하고, 제가 미국 가면요 아직도 나를 들었다 놨다 그래. 하여튼 영어는 넘어갔어. 찬양이 됐는데 뭐 악기를 연주를 할 줄 알아야지. 악기도 없더라고 또. 그래서 일단 기타를 갖다 놨다. 그 전에 하던 부목사님이 기타로 했대요. 기타 맸어. 메고 저 기타를 맨 다음에 우리 나이 때 50대 중후반 그래도 기타 코드는 알잖아요. 왜 몇 개 C, D, 뭐 E, F 알고 뭐 주법 이래 하잖아. 한두 개 그 정도는 하잖아. 일단 맸어. 메고 한번 훑었어요. 드르릉 훑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드릉드릉. 오 주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음도 다 틀리고 있나요? 드릉드릉드릉. 벌레만도 못한 내가 드르르르르 용서받을 수 있나요? 2절은 반주 없이 두 손 들고 가면 주여 하고 불렀어. 찬양이 끝났어요. 뭐 그래 이 곡도 내가 뭐 요즘 신곡을 잘 몰라. 그래서 뭐 옛날 노래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 뭐 그런 노래,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뭐 이런 거만 했어. 마치니까 올 게 왔다. 저 뒤에 앉았던 그 윤 아브라함 장로님 맥택하시는 분이 전주 분인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서울대, 그분도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분이에요. 전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 예, 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하니까 날 보더니 이래요. 전사님 최고 이래. 예? 찬양님도 최고예요.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은 전부 우리 모르는 곡만 했는데 처음으로 아는 곡 했어요. 전부 막 신곡 와가 뭐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인데 와가 뭐 옛날 자기들 아는 찬양하니까 좋았던 거야. 그런데 전사님 최고래. 그래 나 부담 들었어요. 막 맨날 옛날 곡 했어요. 그래 내가 제일 많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반주 없이 이렇게 잘 그랬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담임 될 때까지 그래 했어요. 찬양인도는. 족구에게는 내가 시간 관계상 길게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잔디밭이더라고. 잔디밭. 나는 그래서 유치한 것까지도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족구하러 팔로스 발데스 공원에 가니까 원래 족구는 여러분 공군에서 생겨서 테니스 코트만큼 높잖아요. 테니스 코트에서 때리잖아. 내가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키 작은 사람은 공격에 조금 문제가 뭐냐면 다리가 높이 안 올라가잖아. 이게 높이 올려서 때려야 되는데 각이 이래 나오는데, 그래서 네트가 낮을수록 난 유리하지. 세게 때리는데 희한하게도 그 교회 있잖아요. 저 이민교회가 한국처럼 콘크리트나 바닥에 하는 게 아니라 잔디밭이니까 공이 잘 안 튀어요. 그러니까 네트를 요렇게 낮게 쳐놨더라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때리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니까 막 그 또 윤장님 어디만 나를 안고 어디서 이런 공격수가 왔냐고 막 들었네요. 세 개 다 통과된 거죠. 컴퓨터는 제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찬양 인도 잘합니까? 족구 잘합니까? 영어 설교할 수 있냐. 그래서 그 교회 제가 한 2년 정도를 부교육자 하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것도 우리 좀 배워야 돼요. 그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게 왜 그렇게 살아? 교회 성합자 사는 걸로 두 사람이 마음이 갈라졌어. 내가 오늘 이름까지도 밝혔잖아요. 연세대학교 교수로, 교목 교수로 오셨다가 지금 서울에서 담임하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근데 너무 잘나셨더라고. 교회 성합차를 토요타 그걸 하느냐, 혼다 오디세이로 하느냐, 이걸로 둘이가 의견이 안 맞더라고. 그게 나중에 다 갈라지더라고. 대구도 그런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건물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문이 빨갛게 자동문이더라고. 나는 축복했지. 아이고 박 목사님, 이 교회는 참 문을 자동문으로 참 좋게 했네요 하니까 목사님이 아주 난참 표정하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다음날 강사 나를 부흥회 강사로 대접한다고 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연이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 당의 장로님들이요, 문을 미닫이로 하나 여닫이로 하느냐 15년 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느냐 싸워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면 어떻고 이거면 어떻고, 토요타면 어떻고 혼다면 어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여튼 그 안타깝게 갈라지고 나가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우리 구하지 말제, 이민교회가 70명만 돼도 담임은요 수백 명 어플라이를 해요. 근데 우리 파격적으로 우리 교회 유스패스터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하자 이래서 제가 정식으로 UMC 교단의 심사까지 감리사 와서 받고 전도사 때 그 교회 정식 담임이 됐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 불안하게 갔던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상황에서 나는 미국 목회가 안 맞고 한국에 온 상태예요. 오늘 제가 왜 유치한 제 얘기를 했을까요? 결론은 무조건 기회오면 잡아라 이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분을 더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아웃사이더처럼 느끼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과거가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회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가족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나는 가만 생각하면요, 이 이방인 라합의 가족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자기들이 한 거 없지만 인생 리모델링을 제대로 한 믿음의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부모님, 과정,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들,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족 살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면 되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나 하나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통로 괜찮잖아요. 맨날 뭐 투덜대고 불평하고 나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 남 불평하지 말고요. 교회도 불평하지 말고 나 때문에 교회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면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제가 말한 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쉽지는 않습니다. 도전하고 기회를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 이것을 케빈 한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무모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모한 믿음. 오늘 그의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나는 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무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지 혹은 어디로 가게 되든지
예수님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학생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기존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중직자들은 중직자들대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 되고 이번 집회가 되어서 인생의 리모델링, 삶의 리모델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